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요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주의 지팡이로 날 지켜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날 막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주의 지팡이로 날 지켜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날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팡이, 막대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목사가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영화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물론 저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아주 한쪽에다가 러닝머신 한 곳에다가 영화를 계속 깔아요. 가지고 최근 영화는 다 깔려 있어요. 제가 영화관 안 가더라도 최신 영화 다 봅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걸으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간이 후딱 가요. 얼마나 재밌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중학생 까까머리 시절인데 중학생 때 지금은 소천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은 별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저보고 영화 보러 가자. 대성아,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왔냐면 충무로까지 와서 대한극장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영화를 처음 봤어요. 물론 그냥 보긴 봤지만 영화관 가서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대형 스크린 그리고 엄청난 사운드,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던지. 특별히 그 당시에 제가 감격적으로 봤던 장면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었어요. 이야,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장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다른 건 안 보이고 지팡이만 보이더라고요. 지팡이만 보였어요. 야, 저 지팡이 대단하다. 나도 저런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평생을 기적을 해가며 살지 않겠는가.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 거닐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게 됐지요.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 가지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겁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지요. 모세는 지팡이라 대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바로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을까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잡았더니
다시금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기적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 기적 놀라운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술객들도 합니다. 애굽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신다면 그건 기적인데 하나님 말고 요술사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죠?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 12절 말씀. 4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7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장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요술사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진짜 승리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더니 앞불사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건 아닌데.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딱 행했는데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딱 요술사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기사이적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꾼 목자도 기사이적 행할 수 있습니다. 이단도 기사이적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도 기사이적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기사이적 행할 수 있어요. 신기가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승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 이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 표적을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기적을 갈망하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전까지 기적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기적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부터 계속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행해졌건만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진짜 신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 홍해바다의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홍해바다의 기적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며칠 갔을까요? 사흘 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면 설교를 하는데도 그 다음 주를 보면 또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 주를 보면 또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해가 돼요. 왜냐? 구약에서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사흘밖에 안 갔어요.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했던 그 자들 사흘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 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산 사람이 병을 치유받은 것은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죽은 지 나으리라 되는 자, 냄새가 퍼럭퍼럭 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장면,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납득이 가세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종인 거죠. 나의 하인인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지팡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온전하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 손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부터 살펴보십시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지금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냥 지팡이예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0여 년간 모세가 의지하고 사용했던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양들을 인도하거나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쫓아낸 데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 모세의 손때가 묻어나는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기에 모세는 하나님 질문에 단순히 지팡이입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손에서 시작한다면 평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거대한 바벨탑을 짓는 사건. 최초 인간의 위대한 토목 공사 현장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위대한 작품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사람들을 혼잡시키는 실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겉은 멋있었고 엄청난 기적처럼 보였지만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안타까운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대단한 창, 아무나 들 수 없는 엄청난 무기였어요. 그 창이 사람들을 치는 데 사용될 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무기였지요. 근데 그 엄청난 살인 무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에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작은 물맷돌 하나, 그 작은 물맷돌 하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할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과연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요. 단지 내 목적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평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 그것이 그냥 그 어린아이의 손에만 들려져 있었다면,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로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긴 평범한 도시락에 불과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말씀하신 뜻이 분명합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의 모습은 기적의 지팡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적의 지팡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정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바라는 지팡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후로 모세가 든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에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을 쳤을 때 샘이 솟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넉넉히 물리치는 승리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즉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한 모든 것들 전부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살인자여 광포자여 남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능하신 주님 손에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되어지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이여 전도자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 감사하는 자, 주님 사역을 완성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손에 들리게 될 때 그것은 한 끼 식사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기근을 해결하는 축복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의 손에 있던 물이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자 양질의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기적의 음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단순한 결과가 아닌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평범한 지팡이, 그 지팡이는 진정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기적의 지팡이였기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날마다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평범한 지팡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인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의 삶은 허무한 인생에서 생동감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 마른 풀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훅 불기만 하면 있었던 흔적조차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서 조금만 지나면 그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과거에 그곳에 살았던 것조차 기억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만 기억하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는데 바빠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권불 10년, 화무 10일홍. 무슨 뜻이죠? 권불 10년.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희연이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청년들은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아무리 권세가 막강해도 10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10년이 뭡니까? 정권만 바뀌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또 정권 바뀌면 또 달라져요. 권력 얼마 가지 못합니다.
황후 11호가 뭡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열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일산적에 봄이 되면, 좀 있으면 봄이 되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정말로 아름다워요. 벚꽃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경이롭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안 가요. 그냥 1, 2주 지나면 다 떨어지고 흙 맙니다.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도 험하기 짝이 없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인생 무상이다. 사실 역사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거의 다 마른 풀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살았어도 우리는 지금 그들의 삶, 그들의 이름, 그들의 업적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다릅니다. 3,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사람들 자기 여비를 들여서라도 애굽과 신의 광야로 가서 모세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 본받으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만큼은 들불처럼 바람에 날려 허무하게 흩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제가 시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했는데 시편 103편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이제 들풀에 불과하지만 그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진정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를 지니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 무상 이런 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절대적인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하실진데 그 영원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들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바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영화 그 10개를 보면 그의 손에는 언제든지 그의 키만큼이나 크고 신비롭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커다란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지요. 온갖 기적을 행할 지팡이라면 그 영화에서처럼 그 정도는 신비하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깎아머리 시절에 그 지팡이에 꽂혔던 것은 너무 지팡이가 멋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산신령이 지고 있는 그런 그 지팡이처럼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멋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가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다 하는 것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뒤에 목을 칼로 쳤던 그 칼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유골도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탄불은 1453년까지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동방교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물들이 거기에 있을 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 시대의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전시된 지팡이의 사진 모습은 저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다 주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요만해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영화 속의 장면처럼 엄청나게 크고 멋진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달랑 막대기예요. 약 1m 남짓되고 굵기도 영화에서처럼 굵거나 멋지지도 않습니다. 지팡이라기보다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팡이 막대기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냈던 미디안 강야를 오늘날 실제로 찾아가 보면 그곳에는 찰턴 헤스턴의 지팡이를 만들 만한 그런 굵기의 나무는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뿐입니다. 따라서 그 광야에서 준 나무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 보기에 굵고 거창한 그런 지팡이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오버한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버스가 광야 한복판에 딱 멈춰섰어요. 알고 봤더니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풀을 먹이는 장면, 이 장면을 연상할 때 어디 말씀이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지만 제가 목도한 모습,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풀은 듬성듬성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누리끼리. 얼마나 먼지를 뒤집었었던지 누리끼리 하냐. 아이고. 이거 아유 그런 엄두도 안 납니다. 야,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어요. 상상 속에서 보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짜리몽땅한 그런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을 지팡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말의 뜻은 가지,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있는 가늘고 짧은 모세의 지팡이, 찰턴 헤스턴의 영화에 나오는 지팡이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팡이 얘기를 오래 했을까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지팡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팡이든 막대기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있으면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날 모세 역시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 또한 매우 난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처럼 볼품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모세에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가 가진 유일한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처가살에서 모든 소유는 다 장인의 몫이었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도 집도 모두 다 장인 소유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모세가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듬었던 정말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막대기는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애굽 왕국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학문이 처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깨어진 후에 스스로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순간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마른 막대기 같았던 모세 자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격상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한 모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또 우선 그 찰턴 헤스턴이 잘생겼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별명이 뭔지 알았어요? 맞아요. 정말 코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찰턴 헤스턴 코 보면 엄청나게 크고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거친 옷도 보면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라는 80세 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에요. 그 80세 노인이 초라한 빈털터리 몰골을 한 채로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한 개만 달랑 들고 서 있습니다.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그의 몰골은 보기에 민망함을 뛰어넘어서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야. 그런데 그 초라한 몰골의 노인이 별 볼 없이 보이는 그 마른 막대를 가지고서 나일강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은 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볼품없는 막대를 가지고 내밀었을 때 혹 32km의 호야바다가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강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또한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닌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다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른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은 그 마른 막대기처럼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광야 귀퉁이에 어디에서나 발견되던 그런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중심, 자신의 온몸과 마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새 역사를 그를 통해서 그 땅에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인다면 그 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귀가 들린다면 그 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손발이 움직인다면 그 손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만에 하나 사지백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 구원의 기사와 표적 온전하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모세의 간구 소리가 우리 모두의 헌신된 기도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